지리산에 있는 칠불산은 가락국 김수로 왕과 인연이 깊은 절입니다. 김수로 왕의 부인은 허황옥인데 인도 아유다국에서 온 공주였습니다. 허황후는 인도에서 오빠인 장유화상과 같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유화상이 가락국에 최초로 불법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교가 삼국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사실 그 이전에 가락국에 최초로 불교가 전해지게 된 것이 바로 장유화상 덕분입니다. 허황후는 모두 10남 2녀의 자식을 두었는데 장남은 왕위를 계승하였고 둘째와 셋째 왕자는 어머니의 성을 이어받아 김혜허 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나머지 7명의 왕자는 모두 출가하여 외삼촌인 장유화상에게서 불법을 배워 모두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7부처님을 기려 세운 절이 오늘날의 칠불사입니다. 칠불사 도량에 가면 법당 우측면에 7왕자였던 7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7왕자를 성불시킨 장유보옥선사는 검은고의 명인이었으며 신라 경덕왕 때는 옥보고가 이 절의 운상원에서 50년간 검은고를 공부하고 30곡을 지어 세상에 전하였다고 합니다. 7명의 왕자는 속세와 뜻을 끊고 외삼촌인 장유보옥화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여 수도할 것을 결정하고는 가야산, 수도산, 와룡산, 구둥산을 거쳐 칠불사에 정착하여 일심으로 정진한 지 6년 만에 정각 성불하였다고 합니다. 7왕자가 수행하던 당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수로왕 부부가 출가한 7왕자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와서 왕자를 보려 하자 장유화상은 왕자들은 이미 출가하여 수도하는 몸이라 결코 상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꼭 보고 싶으면 절 밑에 연못을 만들어 물속을 보면 왕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장유화상의 말에 수로왕 부부는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 연못을 보니 과연 7왕자들의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수로왕 부부는 환희심을 느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연못을 영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수로 왕이 잠시 임시 궁전을 지었던 곳은 범왕리, 허황후가 아들들을 만나기 위해 머물렀던 곳은 대비마을이라는 지명으로 오늘날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7왕자가 돌을 닦던 터 운상원은 현재 운상선원이 들어서 있어 안거철이면 제방의 납자가 와서 수행정진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서산대사, 부유선사, 초이선사가 수선 안거했으며 근세에는 용성선사가 수선 안거한 사찰입니다. 초이선사는 이곳 아자방에서 참선하며 틈틈이 동다송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칠불사로 들어가는 화계는 차와 차밭으로 유명한데 신라 흥덕왕 때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심었다고 하는 설과 인도에서 온 허황옥이 차를 가져와 이곳에 심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였든 차가 처음 심어진 시베지가 이곳입니다. 또한 칠불사는 아자방으로 유명한데 선방의 구두를 아자형으로 놓았는데 한 번 불을 떼면 100일이나 온기가 남아있어 따뜻했다고 합니다. 아자방은 세계 건축대사전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독특한 양식으로 100명이 같이 앉아 좌선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신라 때 금관가야에서 온 구들도사 담공선사가 만든 온돌방으로 방 안 네 귀퉁이에 50cm씩 높인 곳이 좌선처이며 가운데 십자 모양의 낮은 곳이 경행처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아자방은 동국 제1도량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문수동자의 화현 설화 등 많은 설화와 함께 역대에 무수한 도인을 배출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대선사인 청명화상을 비롯하여 조선 중종대의 추월 조능선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능선사는 벽송지엄 조사의 제자로서 견고한 용맹정진으로 큰 힘을 얻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눕지 않고 밤중이 되면 돌을 짊어지고 수행하되 쌍계사까지 가서 육조 정상 탑전에 참배 발언하고 돌아오는 고행을 관찰함으로써
수마를 조복받고 조사관을 타파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석괴가 남아 있어서 수행승들의 경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조와 광해군대에 서산대사와 부유선사 등이 주석하면서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린 사우를 중건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25 전란으로 인해 1951년 1월경에 전소되었고 27년간 폐허로 남아있던 것을 재월 통광 스님이 1978년부터 15여 년에 걸쳐 대웅전, 문수전, 아자방, 운상원, 설선당, 보설루, 원음각, 요사, 영지, 일주문 등을 복원 중창했고 이외에 선다원, 사적비, 다신탑비 등을 세워 오늘날 대가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칠불암계와 낙성을 하며 서산대사께서 지은 시가 있어 소개해봅니다. 지리산 깊은 곳 칠불암이여 신라의 고찰가람이여라. 지붕의 기와 깨져 눈비 새고 부처님 얼굴에 이끼 끼고 비온 후 안개설이네. 뜻있는 스님 모두 눈물 흘리고 재물 없는 신도 역시 마음 아파하매 엎드려 원하나이다. 이 제자 남북으로 돌아다녔으니 자민들 제대로 찾겠으며 동서로 쏘다녔으니 밥인들 달게 먹었겠습니까? 건연 여름 와공시켜 기와 구원해고 금년 겨울 대웅전 잘 꾸며 부처님께 예불하니 5분 향기 온절에 가득하고 칠보의 등불 닷집 비추네. 용상대덕 모여들어 법문을 들려주고 인간과 천상 사람 서로 만나 좋은 상서 함께하네. 가는 이는 봄바람에 풀잎 돋듯 온화하고 오는 이는 밝은 달이 천강에 비추는 듯 마음으론 달마의 선법을 전해받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묘법 연설하네. 지금 이의 애욕으로 생긴 이 몸 이슬과 번개처럼 무상하고 탐욕으로 생긴 세계 허공꽃처럼 허망하네. 아득히 진한 무량겁에 윤회함이여 무명주 달콤한 맛에 깜깜하게 어두워졌네. 몸이 네 마리 뱀에 집착함은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듯하고 마음이 9 번뇌에 얽혀들면 누에가 실을 토해내는 듯하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것도 알기 어려운데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인 도리를 어찌 감당하리. 혹은 비단 옷 벗어버리고 짐승의 뿔머리에 이고 전생의 정씨의 딸 후생의 장씨의 아들 되네. 지금 부처님 전에 귀의하여 참회하면 자비를 드리워 깨달음의 길에 나침반 되어주시리. 또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동해의 관음보살 친히 숙이 주옵시고 남방의 용녀도 동참하기 바라나이다. 지리산은 예로부터 문수보살이 1만 권속을 거느리고 상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리산이라는 이름도 문수보살의 이름, 대지 문수사리 보살에서 지자와 리자를 각각 따온 것입니다. 지리산은 상봉인 천왕봉과 주봉인 반야봉으로 연결되는데 반야봉은 곧 문수보살의 대지해를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지리산은 문수도량인데 특히 칠불사는 생문수도량으로서 칠불사에서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문수보살이 근기에 맞추어 화현하여 기도를 성취시켜주고 또한 공부인을 보살펴서 견성오독해 하는 영험 있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반도의 최초로 인도 아유타국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어 우리나라에 불교가 퍼져나갔던 최초의 시발점이 2000년 고찰인 칠불사가 아닐까 하여 불자라면 반드시 참배해야 할 한국 불교의 성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